저에게는 십자수 기도원이 고향입니다. 올해도 이제 설 연휴를 맞이하면서 고향 가는 마음으로 이곳에 왔습니다. 제 영적인 고향이죠. 계산해 보니까는 벌써 47년 전에 제가 이곳에 기도원 전도사로 왔었습니다. 25살에 군대를 제대하고 그 다음날 우리 길자유 목사님이 산에 가서 기도를 한 1년, 2년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 말씀 듣고 기도원에 올라왔던, 그래서 저에게는 언제나 기도원, 여기 십자수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감사하고 힘이 나고 충전되고 그런 곳이 바로 십자수 기도원입니다. 거기에다가 저에겐 또 한 가지의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십자수 기도원의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기도원 전도사로 있을 때 제 모교에 최훈 목사님이 40일 동안 와 계셨습니다. 제가 사환처럼 목사님을 섬겼는데 이제 목사님이 가시기 전에 저한테 안수 기도를 해주시면서 내가 너에게 줄 선물이 하나 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기대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나에게 쓰시던 성경책이라도 하나 주실래나, 뭐 이런 기대감을 잔뜩 가졌는데 따라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을 따라서 쭉 올라갔는데 그 장소는 비밀입니다. 목사님이 이 장소 너한테 줄게. 내가 40일 동안 매일 와서 기도하던 장소인데 너에게 줄게. 처음에는 그게 허무했어요. 내가 기대했던 게 아닌데 그 장소는 십자수 기도원에 반평도 안 되는 땅인데 여길 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저에게는 언제나 충전의 장소였습니다. 어떨 때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와서 기도하고 내려가기도 하고, 그런 곳이 바로 십자수 기도원이고 저에게는 영적인 고향입니다. 그래서 기도원만 생각하면 마음에 울림이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한 2년 전에 제가 이제 지금 은퇴했어요. 교회 원래 목사 됐습니다. 근데 교회를 가고 있는데 우리 주일학교 꼬마 하나가 저한테 멀리서부터 목사님 하면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그 녀석은 제 방에 들어와서 냉장고 다 뒤져먹고 말썽 다 피우고 어떨 때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용돈 주세요 하는 아주 웃긴 주일학교 어린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나한테 뭘 달라 그러냐 그러면서 목사님 예배 들어가야 돼 그랬더니 잠깐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멈췄어요. 그랬더니 주머니에서 초콜릿을 하나 꺼내갖고 저한테 주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우리 아버지가 출장 갔다가 오면서 사온 무지무지하게 맛있는 초콜릿인데 제가 먹다가 생각하니까 목사님 생각이 나서 제가 며칠째 주머니에 놓다가 가져왔습니다. 그래 고맙다 그랬더니만 목사님 지금 먹으세요. 나 예배 들어가야 되는데 아니요 지금 먹으세요. 그래서 먹었는데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목사님 감동 받았다 그랬더니만 그 아이가 목사님 감동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이제 예배 끝나고 생각해 보니까는 감동 받다, 감동을 받았다, 감동을 먹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 물어봤어요. 그랬더니만 감동은 받았다가 표준말인데 감동 먹다는 사투리지만 같이 쓴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감동을 먹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살면서 감동을 먹는다라는 것은 우리 인생을 움직이는 겁니다. 이 감동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어떤 울림이에요. 큰 울림이 감동입니다. 평생
찬송가뿐이 몰랐던 우리 집사람이 목요일 저녁만 되면 TV 앞에서 미스 트롯을 보면서 느낌을 많이 갖는 거예요. 저보고도 앉으래요. 나 이런 거 싫어. 그래도 앉으래요. 그러면서 나이가 들면 이런 트롯이 마음에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물어봅니다. 감동받았냐고. 아니. 그래서 유행가를 들으면서 울기도 하고, 드라마를 보면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느낌도 있고, 그런데 그것은 눈물 정도 나는 것은 감동이 아니에요. 가슴에 뭔가 떨림과 울림이 있는 것이 감동입니다. 그리고 이 감동은 잊혀지질 않는 거예요. 그걸 감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경에 유명한 감동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감동을 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성경을 기록하게끔 만든, 그러니까 이 책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반 책이라고 말하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다. 이런 감동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면서 이제 금년은 아직 1월, 2월 2달도 안 갔지만 크게 감동을 느끼거나 받으신 적이 있어요? 아니면 일생에 기억나는 큰 감동들이 혹시 있으십니까? 저는 저희 삶을 돌아보니까 우리 길자연 목사님이 저한테 참 잘못하셨어요. 근데 잘한 건 3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전도사님이셨는데 말썽꾸러기 저를 예수 믿도록 정말 애쓰셨어요. 그리고 고3 때 세상 대학으로 가려고 하는 저를 떨어지라고 기도한다고 하면서 신학대학으로 가라고. 그게 또 한 번의 감동은 군대 전도사를, 교육전사를 하다가 군대를 갔다가 이제 다시 학교로 복학해야 되는 저를 기도원에 데려다가 앉혀놓은. 물론 이 기도원에서 저희 집사람도 만났습니다. 이제 처음에는 얼굴만 봤고 나중에 세상 나가서 기도원에서 연애한 건 아니고. 이제 그래서 이런 감동이 있어요. 자, 오늘 우리가 말씀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백부장. 이탈리아 로마의 백부장. 누가복음에 나오고 마태복음에 나오고 요한복음에도 나오는 3번의 이 기사. 그러니까 공간복음에 2번, 요한복음에 1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오늘 초점 맞춘 것은 감동 먹다니까 초점을 한번 이렇게 맞춰보려고 해요.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기히 여기셨다. 기히 여기셨다는 것은 깜짝 놀랐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서 누가복음에는 그를 놀랍게 여겼다고 했죠.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섞어서 보게 되면은 이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깜짝 놀라셨다. 정말 와 하면서 감동 먹으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오늘 우리들은 성경에 나타났던 예수님을 만났던 그리고 예수님에게 응답받았던 예수님을 체험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의 옷가를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소리를 높여 외치기도 하고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주님이 원하시는 답을 하기도 하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내용을
한 단어로 요약해 본다면 예수님께 감동을 줬던 사람. 예수님께 감동을 줬어요. 거기에 바로 응답이 있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감동이라는 단어를 대입시켜 보세요. 와,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이 사람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을 감동시켰다는 겁니다. 믿음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자부하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신학 좀 안다고 까불고 생각했던 바리새인도 아니에요. 모든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는 제사장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했다. 이 단어를 저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나 오늘 너에게 감동 먹었다. 나 오늘 백부장 너에게 감동 먹었어.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오늘 우리는 바로 이 감동을 줬던 이 사람의 이야기를 같이 풀어보려고. 저는 이 말씀을 전에 준비하다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는 주님께 감동을 줬던 일이 있는가? 이 감동이 큰 것만을 말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전심을 다한. 그러면서 머리를 쥐어짜다가 생각났던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으로 주님을 크게 감동 주진 못했을 것 같아요. 어쩌면 25살의 청년이 이 산에 올라와서 2년 동안 있었던 게 주님에게 감동을 줬을지도 몰라요. 그 생각이 들었어요. 20살 때. 길자요 목사님이 총신대학 1학년인 저를 전도사로 하라고 해서 74년에 교회에 전도사를 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날에도 남산에 가서 전도를 하는데 어떤 40쯤 되신 어떤 어르신이, 제가 그때 어르신이죠.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한테 야 친구 내가 할 말이 있어. 뭔가요? 그랬더니만 너 가진 것 다 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너 얼마 있냐? 주머니 뒤졌는데 2,000원이 있었어요. 2,000원이 있는데요. 그거 다 주면 내가 예수 믿을게. 안 되는데요. 저 남산에서 사당동까지 버스 타고 가야 돼. 1,000원만 안 돼. 2,000원 다 줘야 예수 믿어. 제가 10분 동안 2,000원 못 줬어요. 안 된다고. 1,000원 줄 테니까 예수 믿으라고. 아니 2,000원 다 줘야 예수 믿어. 이게 딴 거 다 없어지고 1,000원, 2,000원만 남은 거예요. 할 수 없이 2,000원 다 뺏겼어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잘 가. 나 예수 믿을게. 그래서 돌아오는데 남산에서 용산을 거쳐갖고 한강 다리까지 오는데 막 화가 나고 막 분하고 내가 저 사기당했다 뺏겼다 하면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었어요. 근데 다리를 건너는데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이것으로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것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면 하면서 다리 난간을 붙들고 하나님 그 사람 예수 믿게 해주세요. 진짜 예수 만나게 해주세요. 그 순간에 감동이었어요. 그러고서 사당도까지 걸어오는 데는 한강다리 전까지는 무거운 발걸음이었지만 거기서 노량진을 거쳐 사당도까지 걸어가는 데는 가벼운 발걸음으로 갔던 기억이 나요. 인생에서 큰 일, 작은 일,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어떤 일이 하나님께 감동을 드린 일일까? 우리는 감동을 받는 것, 감동을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에서 중요한 요소고 일생에, 아니 우리 여기 선배 목사님들도 계시는데 우리가 일생에 몇 번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동을 드릴 만한
작은 사건이라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게 의도적으로 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연히 어쩌 하다 보면 뭔가 나도 모르게 이런 일들이 지나오면 생길 수 있는. 그러면 이 사람은 결국 뭐 때문에, 어떤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기초는 뭘까? 밑바탕은 뭘까? 그 밑바탕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 바른 신앙, 정통 신앙, 신앙의 본질, 이런 것이 이 사람에게는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사랑하는 종이 병들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하는 이야기가, 이 사람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회당을 지었습니다. 종도 사랑하고 식민지였던 이스라엘 민족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했다. 사랑이라고 하는 본질이 이 사람에게 있었어요. 그 가운데 제일 중요한 사랑은 뭘까? 하인, 종, 그 당시에는 물건 취급해야 되고 바꿀 수 있는, 그런데 그를 아끼는,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종이라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본질적인 어떤 것이 갖추어져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가 나타나요. 하나는, 이 사람은 어떤 분인가, 어떤 사람인가? 기도를 믿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믿는 겁니다. 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믿는 거예요. 제가 이제 기도 신학에 대해서 총신대랑 칼빈대학에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를 하면서 깨달았던 게 있어요. 뭐였냐면은, 기도는 기도하는 대로 응답되는 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된다. 지금 책을 쓰고 있는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기도대로 응답 안 해요, 하나님은. 우리 기도대로,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의 기도대로 하나님이 응답하면 세상은 망합니다. 다 죽어 넘어갈 거예요. 그렇죠? 저 죽어, 저것도 죽고, 저기도 죽고, 사방에 그냥 막 총을 쏴대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리고 다양한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대로 응답 안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 기도하는 대로 응답 안 하세요.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셔요.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귀한 것으로. 우리는 잘 모르지만 멀리까지 알고 계시는 주님. 헬라적 사고와 히브리적 사고의 차이점이 있어요. 헬라적 사고는 가는 세상을 말합니다. 지금 우리는 2026년 2월 달을 가고 있어요. 곧 3월 달이 온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는 오는 세상을 이야기해요. 오메가를 그어놓고 오는 세상을 이야기합니다. 2026년 3월이 우리에게로 오고 있어요. 4월도 오고 5월도 오고, 하나님께서 응답과 비전과 꿈을 갖고 우리에게로 오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히브리적 사고. 가는 세상이 아니라 오는 세상이에요.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있죠. 그 서는 날 선을 그어놓고 그 서는 날을 갖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면서 중간중간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주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때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내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기도는 무조건 좋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 기도하는 사람에게 응답하시는. 그게 바로 기도의 본질 속에서 제가 깨달았대요. 그래서 어떨 때는 무조건 무릎 꿇고 그냥 하나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그런 기도를 많이 해요, 요즘에는. 그냥 앉아 있어요. 5시간이고 10시간이고 그냥 앉아 있어요.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쳐다보고. 오늘 이 사람은 기도를 믿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보내요. 벗들을 보내요. 본인의 말이 있어요. 중보 기도자들이 있고 본인의 기도가 있고, 예수님을 향해서.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은 내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 드려야 돼요.
나를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오늘 장로들, 벗들, 그리고 본인이 주님을 만나 이 모든 것들이 바로 기도예요. 그는 믿었어요. 장로들을 보내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저 장로들 대단한 사람들 아니냐? 다 하나님 편 아니냐? 하나님과 잘 통하는 사람 아니냐? 보냈어요. 벗들, 귀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좋은 사람들 보냈어요. 그리고 본인이 가요. 기도를 믿어요. 저도 이제 10살짜리 손자가 있는데 얼마 전에 손자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할아버지가 마법사인 줄 알았는데 아닌 것을 깨달았대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만 어렸을 때는, 지금도 어리면서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가 기도하면 다 되는 줄 알았대. 근데 얼마 전에 자기 손에 뭐가 났는데 할아버지 기도해줘요 해갖고 손 붙들고 기도했는데 안 났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마법사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할아버지는 마법사가 아니고 우리가 믿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오늘 이 사람은 기도를 믿었어요.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이분은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습니다. 오늘 아까 우리 목사님 그 앞에서 인도하시는 내용 가운데 성경 필사하시고 또 쓰시는 분이 있다고. 제가 이제 저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저희도 교회에서 성경 읽기 2000독, 3000독 성경 많이 읽게 하고 저도 수백 번 성경을 읽었고 작년 11월 달에 후임 목사한테 넘겨주면서 제가 2가지를 넘겨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 성경은 내가 100번 읽었던 성경이니까 이 성경을 네가 기억하라 하고 후임 목사한테 넘겨줬어요. 냄새나고 막 이런 성경책 하나. 또 한 가지는 비밀이고 2가지를 넘겨줬습니다. 2가지를 넘겨줬는데 그 말씀처럼 중요한 게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말씀만 하세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 보통 사람들이 안수해주세요. 뭐 다양한 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냥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우리의 가슴이 움직여요. 아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죠. 성경에 나타났던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고침을 받았던 사람들이, 문제 해결을 받았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전에 선행 조건이 있었어요. 잘 보시면 예수님의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떨어지면 사람의 마음이 감동되어져서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진흙을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을 때 그 말씀이 가슴에 떨어졌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았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떨어지고 우리의 마음에 떨어지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성경 읽기 얘기했는데요. 제가 결심을 했어요. 나도 은퇴하면 성경 쓰기. 많이 읽었지만 못 써봤으니까 써야지. 쓰는데 제가 글씨 원래 잘 쓰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글씨는 삐뚤삐뚤하고 그 다음에 틀린 글씨 그냥 옆에다가 이 쭉쭉 짓는 거 있잖아요. 하얀 거 갖다 놓고 지우는 게 더 많아요. 왜 이렇게 틀리고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교인 중에 저보다 먼저 성경을 썼던 사람이 목사님 펜을 바꾸셔야 돼요. 그래갖고 잘 써지는 펜을 사다 주더라고요. 또 펜도 바꿔갖고 다시 쓰기 시작하고 제가 지금 창세기를 8번째 쓰고 있습니다. 왜 8번째 쓰고 있냐면은 쓰다가 찢어버리고 안 돼. 다시 뭔가 완성된 제 필사 성경을 하나 남겨보려고 했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이게 될지 끝까지 될지 잘 써갖고 우리 손자한테 줄 수 있을지
그러면서 써고 쓰고 하는데 계속 창세기에서 못 나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 사람의 이야기가 놀랍지 않습니까? 안수해달라는 것도 아니었어요. 주님이 가겠다고 했는데 괜찮습니다. 말씀이면 됩니다. 말씀이면 만족합니다. 말씀이 해답입니다. 이 얘기를 정확하게 알았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에요. 제가 이제 평양노예에서 쭉 커왔는데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중에 우리 최은 목사님은 저한테 제 모교회죠.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 다녔을 때 물론 길자연 전도사님을 먼저 만났지만 담임 목사님이 최은 목사님이셨어요. 근데 저한테 기도원에 오셔서 40일 동안 계시면서 옛날 이야기 많이 해주셨어요. 어느 날은 기도하고 오시다가 이 흐르는 물, 십자수의 저쪽 물에서 뱀을 잡아다가 야, 이거 뱀은 이렇게 먹는 거야 하면서 뱀 먹는 법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 내가 거의 2년 반 3년을 북한에서 넘어오기 전에 산속에 숨어 살던 조사 시절에 뱀도 먹고 모두 먹고 그렇게 살았다. 성경만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뱀 먹는 법을 저한테 가르쳐 주셨던 분도 최은 목사님이시고,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하셨던, 가르쳐 주셨던 분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을 믿어야 돼. 말씀을 믿어야 돼. 그리고 저희 노회에 존경했던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이성택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은 북한에서 내려오셔갖고 결혼하고 내려오셨기 때문에 평생 혼자 사셨어요. 그런데 때때로 평창동에 있는 집을 방문하면 얼마나 성경을 연구하고 하시는지 그 성경 노트를 저한테 한번 주신 적이 있어요. 그게 나중에 책으로 나왔습니다만 저는 친필 노트를 받은 게 있어요. 성경 전체를 머리에 꿰고서 하시는, 그분 그 주신 것이 주석이더라고요. 성경을 사랑했던 그분들의 모습. 길자요 목사님, 제가 한 번은 기도원에 이렇게 지나가다가 이쪽으로 가고 왔는데 보니까 창가에 목사님이 성경책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실 때까지, 끝날 때까지 안 들어가고 제가 있었는데 2시간, 3시간 이상 계속 성경 보고 계시더라고요. 와. 그래서 제가 이제 노크를 했어요. 목사님 하면서 들어갔더니만 저한테 첫 말씀이, 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냐? 나는 이렇게 해석하는데. 아니, 제자 목사가 왔는데 첫 말씀이 나 지금 보던 성경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너는 어떻게 해석하냐? 그래서 목사님이랑 성경에 대한 토론을 했어요. 그래서 이 어르신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시는가, 거기에 대한 도전을 받았던 적이 있어요. 그런 어떤 도전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와야 된다. 저는 이 사람이 주님께 감동을 줬던, 나 오늘 너에게 감동 먹었어 했던 이유가 기도를 믿었고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들이잖아요. 수없이 많이 설교했던 저희들이잖아요. 많은 사람들보다 믿음이 좋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목사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주님께서 정말 인정하실 만한 그 믿음, 이만한 믿음. 우리도 있죠, 믿음.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만한 믿음은
요만한 믿음은 아닐 겁니다. 이 사람의 믿음은 이만한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보시면서 너희들의 믿음은 작다, 조그맣다, 그러나 이 사람의 믿음은 이만하다라고 말씀하셨던 믿음일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만한 믿음. 특별히 우리 여기 어디입니까? 영적인 장소. 갈멜산보다도 더 멋진, 어떤 것보다 더 멋진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 큰 믿음, 이만한 믿음. 그래서 주님을 감동시키실 수 있는 믿음. 나 오늘 너 때문에 감동 먹었어. 주님의 말씀이 감동을 주면 우리도 감동으로 돌려드려요. 그래서 감동 먹다. 감동을 드린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기도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듣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정말 우리들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말씀을 믿고 기도를 믿고 주님의 감동을 받고 우리도 감동을 드리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해주옵소서. 우리들이 이제부터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정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님, 주님 작게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